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저희들이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추악한 자태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넓고도 깊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저마다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위해 쓰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용치 않아 녹슬고 부러지는 도구가 아니라 닳아 없어지더라도 빛나고 용도에 맞게 쓰임받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에게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항상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과 믿음의 종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감사의 고백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립니다. 주님 이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또한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봉사자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귀한 지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또한 찬양으로 또한 반주로 또 영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귀한 지체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늘 언제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의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늘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is wa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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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Holy Spirit,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a sinner, come ho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뜻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인지,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상신을 숭배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한 그 의식을 통해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제사 제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것입니다. 성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결에 관한 규례, 정결법전 혹은 성결법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정결 혹은 성결에 대한 이 규례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이와 같이 제사 제도와 정결에 관한 이 법들 그리고 규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결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정결한 삶이 있어야 우리가 그 관계성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몸을 구별해야 되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먹는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 정결한 것들을 먹어야 된다. 먹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도 깨끗하게,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부터 감염되지 않게 우리의 의복도 정결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거처는 집도, 거주하는 것도 정결해야 한다고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 가장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와 같이 정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부정하지 말고 정결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의 정결함이 또 그와 같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정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감히 정리해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약 시대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규례들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나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그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하며 이 구별한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레위기서 13장의 말씀인데 이 레위기서 13장은 사람의 피부와 또 이 사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뽀로지나 그 다음에 색점이 나올 때 일종의 피부병이죠. 근데 이 피부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시브리어 말로는 차라아트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둥병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센병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 피부병이 감염력이 아주 강한 오늘날로 비하면 최근에 코로나의 그 확산이 아주 빠르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감염력이 매우 빨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의료체계에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치료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신 접종이 많은 부분, 많은 퍼센트로 이게 접종이 되어서 이게 중증으로 가는 율이 낮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이 피부의 질환, 그것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의 증상을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상태를 놓고 보면서 때로는 격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진찰하여서 정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치료가 되면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 차르아트라는 이 피부병, 감염력이 있는 피부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환경과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 질병에 대하여 제사장은 진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본문이 1절과 2절입니다. 제사장의 피부병의 진단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사람의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뽀로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겨서
마치 이것은 나병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제사장이나 그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사람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악성 피부병의 진단을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진단하도록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그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밝은 색점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는 것, 진단을 받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피부병을 신중하게 진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찰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라.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제사장은 그의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의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시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피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부정하다, 정하다 진단을 하게 되죠.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진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부병을 진찰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나병의 환부라고 판단하여 그 사람을 부정하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거나 우목하여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여기서 말하는 이래 동안은 일주일이에요. 7일 동안. 이래를 보통 일주일로 봅니다. 이래 동안 격리합니다. 그리고 이래 만에 7일 만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진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었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격리합니다. 또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피부병이라고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부병,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인 이것을 진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7일 동안 또 7일 이후에 또 지켜보다가 또 7일 동안 격리하면서 지켜보고 진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를 최종적으로는 정하다 하고 그의 옷을 빨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제사장의 일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신중하고도 자세하게 진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을 살피되 초기 증상인 경우에는 의심환자로 분류해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검진과 격리를 반복하여 명백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진단.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판단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또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일단은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격리를 해보신 분, 눈 한번 깜빡거리세요. 격리하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은 뭔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무엇인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진단을 잘못하면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도 잘못 판단하여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감염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살피고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어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중하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은 신중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복을 바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진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병인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느냐? 오래된 나병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있는 거죠. 만성 피부병, 만성 악성 피부병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는 증상이 확실하다는 거죠. 제사장은 진단을 위한 격리 기간을 명령할 필요도 없이 즉시로 부정하다. 예를 들어서 처음 발현이 됐거나 그러면 신중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딱 보기에도 그 증상이 이거는 오래된 거야, 만성이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던 피부병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즉시로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이죠. 만성 피부병 환자들은 생살이 드러났던 그 환부의 새살이 다시 돋아 희게 되어야 전염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성 피부병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생살이 보이는 즉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출산에서 출혈이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듯이 이 피부병에서 살결이 부패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보고 부정하다,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출산의 부정이 산모에게 회복을 위한 격리를 보장하듯이 이 피부병의 부정 역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타난 이 부정하다 혹은 정하다 하는 이 구별함을 두신 이 정결의 법전은 철저하게 그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천박 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이러한 감염력이 높은 피부병이 다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성 판정이 내려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진영 밖으로 격리하여 치료하게 하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의 절차를 따라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국에 매우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죠? 검사하고 확진되면 격리하고,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벌어지는 일을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규례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신중하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지침서를 줘서 일종의 매뉴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약길에서 무사하게, 건강에 있어서 무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살리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정결의 규례를 통하여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돌리는 것,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거룩과 정결의 규례를 잘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너희들은 이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나 너희 몸에 대해서도 뭔가 정확하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결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와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정결한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